그런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와 유명한 배우들이 열연한 작품이라서 시작 전부터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걸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리안 판타지, 도끼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은 사실 그냥 예능이니까 그냥 보기에 좋지 않은 거니까 그것 자체에 사실 저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제 마음을 치는, 그래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에게 임해서 신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신은 인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질문을 던질 뿐이다. 대답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능이고 드라마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가 종교는 물론이고 철학이나 무종교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사는 주 목적은 답을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질문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 던져지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길 바라는, 무엇인가 절대자가 우리에게 대답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평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일반 종교 가운데 그래서 세속의 모든 전까지 끊고 이른바 출가하는 그런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신약시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삶의 답을 얻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한 기도 가운데 거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의 진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종종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답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면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질 때 우리 삶을 재정립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PCC 총회에서 2021년도에 결정한 것 중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단지 동성애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 효과는요, 오히려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을 여는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성경 말씀처럼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하다 보면 우리 모든 성경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그 아픔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개념이 결혼 개념에서 깨어진다면,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두 성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이른바 변태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막을 방법과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동들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소아 성애자도 우리가 거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댐처럼 무너져서 우리 모든 진리가 그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진리를 아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 우리가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저도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백신 접종소를 들어가 보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스크리닝,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고 접종소를 찾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익히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한번 보면서 좀 소름 끼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별을 적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성과 여성, 메일 또는 피메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최근 캐나다에서 우리의 성을 질문할 때도 메일, 피메일, 그리고 M 또는 F, 그리고 X라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3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이루어진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우리는 그 간성, 그 중립지대라고 나는 아무 성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있고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런 간성을 X라는 그들 스스로 데이나 댐, 그들이라는 명칭으로 되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들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현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의 인플루언서 중에서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 지민이라는 한 멤버를 좋아해서 18번이나 성형수술을 해서 그의 얼굴을 갖기 원하면서 태극기에 무지개 문양을 내고 자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제3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잊지 못하고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한국과 영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통신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재평가하고 조정하고 성경 말씀을 재정립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질문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또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한번 묻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8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길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길 원하는 것이 저는 물론이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소명, 우리 각자의 소명과 우리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잘못된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교회를 해체하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 남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한 예산을 가지고 다 지원하고 내일 당장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소명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우리의 소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100%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세상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세상에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0% 소명과 온전히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서 우리 교회 건물과 PCC를 떠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소명 가운데 우리가 올인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거룩한 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결국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소명, 우리 100% 우리 교회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소명을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기 원합니다. 동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우리 소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면 논의하고 함께하고 그걸 향해서 성경 말씀대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누구를 지칭하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 성령님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견을 달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라는 그 장면입니다. 이른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우리 삶의 예배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령은 물이나 불 또는 기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도 기름 부음과 다른 뜻이 아닌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편집해서 자기 멋대로 왜곡시키는 자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은유적이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초대교회를 처음부터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 분명한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주시는 비밀 지식, 그것을 알고 그 비밀 지식을 아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따름을 받거나 버린 자라는 소수, 자기들만의 그러한 천국과 자기들만의 하나님들을 이야기하고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유식, 거룩할 성자, 기름 유자, 예식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성유식을 받았고 그들이 이 모든 말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너희는 이라는 말에서 또 밑에 21절 모든 말씀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나 소수 선택된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특별히 부음받았고 선택됐다면 신약시대는 어떠한가? 베드로전서와 계시록 말씀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크리스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나 자기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성유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를 보고 그러므로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초대의 교회의 든든한 기초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에 속한 백성이냐,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꺾어서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둥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누굴 통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더 정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자가 돼서, 초월자가 돼서, 무엇인가 세상의 히어로가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리더가 되기, 상위 1%나 상위 0.01%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1%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을 나는 섬길 수 있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고 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는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제대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내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부끄럽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영원히 섬길 수 없고 우리 모든 것은 모래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해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이른바 우리 선조도 했던 것처럼 소나무 뿌리를 꽂고 40일 금식 기도를 4만 번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주님 앞에 애통하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우리 옷을 찢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것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전설적인 인물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게 하나님의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왜 중요한지를 그분이 설명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깨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묵상 가운데 침잠하고 가만히 있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해서 역사를 이루는 영지주의처럼 무엇인가를 이루는 인간적인 모든 이름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한 가지 마지막 더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요. 인생에 우리가 수레바퀴를 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 잠언 말씀처럼 인생의 바퀴 틀, 모든 것을 제대로 이끄는, 리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바퀴 틀 가운데 자전거의 바퀴살이나 이 나무 바퀴살 같은 주님 옆에 붙어있는 존재들, 접붙임 받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들에 더욱더 가깝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일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므로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도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주도권이 온전히 있어서 오히려 우리 것을 이루는 것이 바벨탑이라면 생명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놔드리거나 하나님을 깨우거나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품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진정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따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세상의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인문학이나 천체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운행 질서까지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러므로 더 이상 대학교나 석자나 박사 과정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은혜만을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일까요? 성경은 영적인 진리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또한 세상적인 모든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진리냐 영적 진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나는 세상의 모든 진리도 아니고 영적인 모든 진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진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식, 그런 은혜를 나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세상에 대한 분별과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한 분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권의식이 있다면 내려놓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쉽게 얻으면 이지컴 이지고 쉽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지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쉽게 얻음으로 쉽게 나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교훈 얻었다는 것에서 어렵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그런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나 말씀의 지식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삼편지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세계 호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함이라라는 말이 호티의 그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호티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는 것에서 호티가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 알기 때문이라 라는 것에 또한 호티가 써 있고, 세 번째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 호티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세 가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because라는 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문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마지막 이 호티는 declare, 이 마지막 우리의 선포라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눈속임이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위반되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계산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무엇으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분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Rectum esting dex sui et obliqui.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은요, 똑바른 줄이, 삐뚤어진 줄이 어떤 것임을 보여준다. 똑바른 줄이, 바로 된 줄이, 잘못된 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매튜 헨리가 이것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것에 눈이 띄고 제대로 된 것에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해서 진리를 아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기름 부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받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마지막 so what,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동 강령들로 삼을까? 이 말씀만 마무리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것과 제대로 되지 못한 것,
잘못된 진리와 왜곡된 진리와 우리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는 6가지 그런 혜택 가운데 첫 번째 혜택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원리,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기억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이 부끄러움만 가득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었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리고 밝히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약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을 강조하고 우리가 눈을 뜰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맹인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 이전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고 제대로 봄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명확성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하냐? 영원토록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처럼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컨티뉴얼리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소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패시키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나게 할 때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가지고 안약으로 명확성으로 영원성으로 보존성으로 지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은 우리에게 이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자라고 자라서 말씀의 그 극한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이 우리 근본 믿음, 우리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고 발전할수록 뿌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 모든 뿌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노라. 이것의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사도 요한의 마지막 분명한 외침, 단호한 칼날 같은 믿음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분명한 계시는 영지주의자들의 모든 것,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의 모든 것,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 퀘이커 교도의 모든 것도 직접 계시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성경의 무엇성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는 자기들만의 비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도 이른바 21세기의 신사도주의도 특권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영원히 있었고 로만 카톨릭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로만 카톨릭을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황이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선포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와 제일 건강한 믿음은 청교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퓨리탄, 청교도 신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아야 하고 저도 그리고 또 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청교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교도 중에서 가장 최극단으로 간 사람 중에서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은 16세기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고 17세기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퀘이커 교도는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결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시가 필요하므로 직접 계시가 그들에게 존재하므로 성경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직접 계시보다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까지 뻗어가는 것이 일부 퀘이커 교도의 잘못이었다. 지금 다시 퀘이커 교도의 그 극단적인 신앙이 정통주의 신앙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가서 성경적인 신앙을 나갔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재평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나 모든 것,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왜곡된 모든 진리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21세기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정수와 우리 믿음의 순결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모든 것을 아는 자 되고 세상 지식이나 영적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힘의 논리에서 우리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비밀을 나누라 라는 모든 사람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계시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검증하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때 단지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를 이루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 천국의 도성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